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 서약도 했고, 또 재직으로 임명받았을 때 선서도 하고 서약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또 서약도 하고 선서도 합니다. 목사도 안수 받을 때에 서약을 했습니다. 간호학교를 다니는 간호사님들도 모자를 쓰기 전에 그 선서를 하더라고요. 의사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약을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마지막 국회의장이 정말 울먹이는 그 감동 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서약이 있더라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서약을 하신 대로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한 호소를 합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서약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서약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약한 대로, 선서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힘없는 민중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백성들 가운데 약자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이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떠나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듣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정말 똑똑하고 야물고 설교를 잘하고 아는 건 많지만 못된 목사는 말 듣지 말라. 싸가지 없다 말 듣지 말아라. 아, 저 목사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못됐어. 너무 잘못돼 있어.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비록 설교 못한다는 말은 들어도 저 사람은 참 바보 같아. 저 사람 참 미련해. 저 사람 정말 가난해. 그런 말을 듣는 목사는 괜찮다. 네? 근데 저 사람은, 저 목사는 하나님 등할 줄 몰라. 저 목사는 너무 이기적이야. 저 목사는 정말 못됐어. 이런 말은 듣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사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선서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자. 좀 희생하며 살자. 네?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전제 국가처럼 무조건 순종과 희생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성의 사랑과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요. 학생은 선생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려나 듣지 말아야 할 음녀의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세상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가 영상도 한번 봤지만 다 정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우리 구약에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을 구약 성경적 이야기로는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이라는 말씀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번에 비상계엄을 할 때에 비상계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치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은요 무서운 거예요. 헌법을 초월한 겁니다. 모든 인권과 우리의 자유권을 다 박탈시키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도 괜찮는 법이 비상계엄령입니다. 그 비상계엄은 반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계엄령이에요. 진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총으로 쏴 죽이든지 헬기 사격으로 죽이든지 탱크로 밀어버리든지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진멸하는 겁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헤렘이라고 헤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헤렘을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헤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아말렉. 옛날 과거에 아말렉이 어땠습니까? 애국을 탈출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진멸해버려라. 해렘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헤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쓸만한 왕족들을 살리고 좀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 소와 돼지 싹 다 죽여야 돼요. 숨 쉬면서 싹 죽여야 됩니다. 근데 헤렘의 명령을 받고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소와 양, 살찐 송아지, 동물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팔려고, 나중에 돈 벌 생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울이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부하며 불순종했던 사울의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적이었던 아말렉을 능멸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멸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초토화시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으로 완전히 다
밀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하여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했습니다. 대승리를 했어요. 근데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값진가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살려두게 됩니다. 완전히 죽였어야 할 하나님 명령에 죽이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가려서 내가 순종을 해서 덕이 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해서 이익 될 때는 순종하고, 내가 순종해서 높아질 것 같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나만 희생을 해야 될 때에, 혼자 외로울 때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순종한 척은 하죠. 예배 시간에 얌전하게 앉아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척을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네? 올바른 예배자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는 척 예배장에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척 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순종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값진가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지만, 순종해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운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자, 이 나라 임족의 대통령을 세운 것을 우리는 어때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울분을 토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대 국회의원 앞에서 분신 자살하려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순종한 척하고 있었던 사울왕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왕을 하나님은 후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회했다. 사무엘은 근심하여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나라 임족을 생각하면서 저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패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면서 괴로워하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상계엄했을 때 아마 참 못 주무셨을 거예요. 뜬 눈으로 보이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또 어제 우리는 국회에서 또 탄핵 소추를 하면서 또 국회의원들 봅니다. 야, 나라가 이 지경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량으로 인해서 특검을 반대하고 퇴장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없었어요. 인원이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5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법 자체를 무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약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국가를 위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약한 대로, 선서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실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또 의사로서 또 서야겠던 것을 그냥 외면해 버리잖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서하고 사약하고 안수받았지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활을 영위해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살려노라고 늘 다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짐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했습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부르짖다가 떠나버렸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대통령이 사양한 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했을 때에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슬픔으로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왜 이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참된교회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새해 질서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지 말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 하나님 약속했던 것 있다면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척은 쉽습니다. 순종하는 척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성 있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는 순종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그는 불량품이에요. 포장은 오리지널로 포장을 했어요. 근데 그 속의 내용물이 불량품일 때에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가짜가 진짜로 이렇게 둔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순종하지 않고 모두가 거짓부랭이로 모두가 이중인격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암만 순종하지 말고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